계시록 4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흥미진진한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늘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 계신 보좌를 자세히 보여준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후 12장에서 하늘을 갔다 왔다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비밀이었어요, 이 내용이.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이 풀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때는 아직 말하면 안 되는 때였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는 그 비밀이 풀려지는 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하늘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장면, 계시록 4장. 아주 계시록 4장은 정말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열린 문 이리 올라오라. 하늘의 왕좌를 보라. 보좌 둘레 24장로 보좌 둘레 네 짐승. 자, 같이 볼게요. 열린 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잠시 전에 3장에서 이제 3장 8절입니까? 거기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죠?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저는 그 열린 문이 바로 하늘의 문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문.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이 왜 하늘의 문이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건 곧 환난 전 휴거, 들림받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누구 책 보고 한 게 아니고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이런 해석이구나. 것이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게 예비한 환난 전 휴거에 예비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를 올라오라 그랬죠.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이제 나팔 소리 같다 그랬어요. 4장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나팔 소리가 그게 천사가 보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렇게 보는 겁니다. 4장 16절 4장 16절에 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런데 그 소리는 바로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7 천사가 보는 나팔과는 다른 것이죠.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도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혹시 이 강의 듣는 분 중에서 우리가 있는 시대에 또 공중 재림이 사건이 벌어지면은 올라갈 분 계시겠죠. 그때 음성도 들려요.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 사람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열릴 수 없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즉시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각자 개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초청 신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환난 전 휴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계시록 2장, 2,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말하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는 그런 참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왕좌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되게 에메랄드 같더라. 저는 이건 잘 상상이 안 가요. 벽옥, 홍보석, 무지개, 에메랄드. 이걸 어떻게 이걸 상상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이건 어렵고요. 4절에 보니까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들은 누구인가? 그렇죠? 그들은 누구인가?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죠. 구약의 12명이고 신약의 12명이다? 글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그들이 우리의 교회와는 다른데 왕좌 옆에 그들이 가 있다. 그럼 신약의 12명이면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무도 없나요? 그렇잖아요. 신약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죠? 100년간에 있던 사람들이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또 없나요? 또 구약시대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 그 위에 양심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없나요? 구약 이전에, 아니 그 율법 이전에 에녹도 있고 아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셨는데 택하시지 않은 이방 세계에도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24 장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그 참 미스터리죠.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하늘에 왕좌가 있다. 저는 가끔 하늘의 왕좌 앞에 가는 상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왕좌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계시록 4장을 상상하면서 24 장로와 네 생물이 있다고, 네 짐승이 있고 큰 보좌에 계시고 그 앞에 또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감히 사도 요한이 왕좌를 뵙고 그렇게 그냥 아주 감동하고 놀랐던 것처럼 저도 사도 요한이 돼보려고 노력합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자유 아닙니까? 예. 세 번째는 24 장로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왕좌 둘레에 24 자리가 있다. 그렇죠? 그 24 장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군가? 저는 지금 사도 요한이 24 장로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12사도가 24 장로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다면 24 장로의 자리가 꽉 찬 거 보면 혹시 거기에 사도 요한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약간 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수제자인데 12제자가 한 명도 거기 없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도 요한은 미래로 갔잖아요. 미래 마지막 때니까 24의 자리가 꽉 찬 것이고 혹시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죠? 과거의 사도 요한이 가서 미래의 사도 요한을 혹시 만난 건 아닐까? 거기서 혹시 베드로가 있었다면 베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어쨌든 가까이 가서 본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장로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이.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네 짐승입니다. 비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왕좌 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랬어요. 유리 바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유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 우리 과학적으로 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너머에 가면은
거기에 태평양에 30억 배가 되는 이제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그 천문학 협회에서 발견했어요. 태평양에 30억 배가 되는 물이 그 은하계 너머에 있더라. 그걸 발견했습니다.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를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그러시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고, 궁창 위의 물은 그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그 유리바다가 얼어있다, 표면이 얼어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유리바다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으며, 셋째는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6날개를 가졌고, 그것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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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 짐승 그들은 누구냐? 누구냐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룹. 그룹은 에스겔 9장에서 11장까지도 자세히 나오고 있고,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에는 한 78이 나옵니다. 78, 12 정도 그룹에 관하여 나오죠.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는 시은좌 위에 이제 그룹의 그 조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9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본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은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짐승과는 다릅니다. 그룹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의 모습은 한 이 생물이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이라고 있어요. 스랍은 각자 하나의 생물이 하나의 얼굴만 갖고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또한 참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덮는 그룹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덮는 그룹이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는 단어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 덮는 그룹, 누시퍼, 이사야 14장에 누시퍼라고 말하는데, 그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였느냐? 원래 그룹은 5이었다는 겁니다. 그 그룹 중에 하나가, 그룹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그룹 같은데, 그 그룹이 반역하고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죠. 나머지 4 그룹은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창세기 보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 있고, 또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장면에서 4 그룹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 곳, 움직이는 곳에는 그룹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그룹 같은 그룹하고는 달라요. 각 생물이 하나의 얼굴만 갖고 있는 거죠. 그 참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사야 6장에는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이사야가 본 장면에서 그 스랍은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과 유사한 동일한 그 생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룹과 이 스랍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이 스랍의 모습은 한 생물이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 그룹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참 이건 정말로 좀 미스터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전문가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그룹이었었다. 근데 타락했다. 지금은 4 그룹만 남아있다.
서랍도 넷으로 나오는데 서랍과 그룹의 왜 얼굴 모습이 각자 다른 것인가? 그룹은 각자 얼굴을 4개를 갖고 있고 서랍은 각자 얼굴 하나만 갖고 있다. 이런 정도가 다른 점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요. 그룹이 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역장의 서랍과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말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이 그 사도 요한에게 말도 걸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장면이 계시록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자, 계시록 4장에 네 짐승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꼭 영화 같은 장면 같기도 하고 만화 같은 장면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합니다. 왜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짐승과 송아지, 각자, 사자,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진 짐승이 함께 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옆과 위에 있는가? 그들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천사보다는 높은 직급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더 연구하고 기도해서 알아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보호자의 장면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지금 가 있고 24장로와 그리고 네 짐승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